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잠자고 있는 베델에서 돌베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상상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천지개벽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하늘과 땅이 우주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것을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그 베델을 그곳에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야곱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을까 상상이 됩니다. 야곱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거짓된 자, 속이는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불과 몇 초 앞에 태어난 형 에서를 보니까 장작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차남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의해서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만 있습니다. 차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이 어쩌다가 죽으면 모를까? 형이 죽지 않는다면 야곱에게는 영원히 장자의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축복하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픈 상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설레시면서 막 기뻐하시면서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무참하게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파토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토스예요. 파토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프셔서 온 인류를 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전한 하늘문이 열리고 심판에 하나님의 눈물이 빗물이 되어 이 세상을 가득 저는 그 하나님의 눈물로 보입니다. 그 40일 밤낮 흘린 그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보입니다. 너무나 슬픈 눈물, 너무나 진노하신 눈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우주에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날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생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날, 나를 부르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얼마나 설레이시며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영식 권사님을 향하여, 노 권사님을 향하여, 한수삼 집사님을 향하여, 조 집사님을 향하여, 슬기를 향하여, 승인을 향하여, 우리 수홍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또 실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이진혁 권사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야, 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산을 보고 나뭇잎을 보고 꽃을 보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 해야 하네요.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이 존재할까?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까?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누가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생겨났을까? 불가능해. 이건 도저히 저절로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건 불가능해. 원숭이가 변한 사람이 된다? 이야, 이거 참, 이런 거짓말도 이게 새빠른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기적한 기적.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외로움에 찌든 외로움이 있어도 사람이 어떻다고요? 꽃보다 아름다워. 저는 그 안치환 씨 노래죠, 그죠? 그 노래가 참 아름답죠.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상처가 가득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날마다 보시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로다. 그렇게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산다는 거 귀해 안 귀해요? 가장 귀합니다. 내가 땅을 디딘다는 것, 걸음 건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모님을 통하여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아담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노아 가족
노아 한 사람만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한 바퀴 2000년 동안 돌아간 겁니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이후 이 세상에 인류가 이제 번영합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큰아들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많이 번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직 여호와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 길을 가르치고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을 취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공의를, 여호와의 정의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과 계획을 날마다 가족에게 가르치는 사람, 날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 날마다 자기 식구들에게 여호와의 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된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하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전 지구의 인류를 다 찾아봤는데 한 사람을 딱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믿으면 좋아 안 좋아요? 하나님께 합격된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길,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날마다 자녀와 그 식솔들에게 날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때에도 찾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말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행복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 알려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매일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특히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인생길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목숨도 무서워하지 않고 외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목사, 신학교수, 모든 장로, 권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넘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먼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날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75세예요. 그 당시 고대근동의 문화는 뭐예요? 모든 신은 형상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든 일을 했다 하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DNA 속에 물려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형상 없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 근본이 바로 너다. 아브라함 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준 겁니다. 약속해 준 겁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맺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날마다 자녀들과 식솔들에게 날마다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칭의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독보적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만큼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믿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믿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아니면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이 두 패턴을 가운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실패해서 생긴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으로, 범죄함으로 생긴 것이다. 율법은 믿음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신 대안일 뿐이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이다. 이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박사 정도 수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쉬운 워딩으로 소개해서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언약을 물려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손자 야곱인 겁니다. 왜? 야곱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이 언약, 야, 우리 할아버지가 날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날마다 가르쳤던 그 할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은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곱이 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해 너무 기쁘셔서 하늘을 확 열어주시고 하늘 보자 사닥들을 왜 내려주신지 아시겠어요? 차남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그 언약을 내가 물려받는 겁니다.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명예 권력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물려받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에요. 좋아 안 좋아요? 와, 대박이죠.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 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참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이 절제하지 못해서 삶을 확 열어주신 거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더 참으셔야 돼요. 야곱이 20년도 고난 받고 온 다음에 그때 기뻐서 확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20년 땡겨서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성경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사닥다리를 쫙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합창하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 언제 또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들이 합창하는 게 언제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오신 날. 야, 그날 똑같아요. 이제 더 천사 합창단이 더 많이 내려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베들레헴에.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를 받고 이제 장자로서 약속을 축복을 다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장자가 되기 위한 장자로서의 그릇이 되기 위한 연단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에요. 20년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장자로서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테스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우리를 골탕을 먹게 하여 일부러 시험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약국 같은 기간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세월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물려받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아들이 정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체 사장 출신이거든요. 젊었을 때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저를 아껴주시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박 집사, 사업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하면 9명이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9번 망해서 10번째 성공한 거예요. 정말 사업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해. 그런 각오를 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업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이거는 뭐 사업 그 이상이거든요.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요. 조그만 사업을 해도 목숨을 내놓고 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서요. 영혼을 책임지는 이 목회를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 갖고도 안 됩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아가 다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대신 하나님 대신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십니다. 하물며 아들이란 이유로 사이란 이유로 교회를 건축해서 남주기 아까워서 교회를 물려준다. 야, 이거는 정말 악한 짓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악한 짓입니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강조부터 그 아들의 교회를 물려주라 했으면 그건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건 축하할,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연단시키셔서 야곱처럼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연단시키셔서 그 자아를 깨어지게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말
죽고 싶어서 수없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그곳까지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부르심 받고 탁 엎드려 빈손으로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빈손으로 아무도 없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라 하면 저는 그거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한 아들이라는 이유는 그냥 일찍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 다 마치게 하고 적당한 때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는 건 야, 이건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이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 기뻤어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 장자가 되겠다 하니 비록 차자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야곱이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그의 모든 연단이 끝납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이름이 바뀌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는 게 히브리어는 미나라는 단어인데 그게 나중에 속죄제사에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형이 에서한테 몇 번 절을 했어요? 7번 절하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속죄소에 들어가서 7번 절합니다. 피를 뿌리면서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몇 번 절을 한다고요? 피를 뿌린다고요? 7번. 다 어디 연결돼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과 그대로 같이 갑니다. 성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모르고 읽어야 돼요? 알고 읽어야 됩니다.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고 비록 세겜의 아들들에게 참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겜의 아들들에게 세겜 아들들에게 큰 살육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2아들을 키우면서 슬프게도 자신의 그러한 불행이 10아들이 요셉을 질투시게 해서 그만 10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죽지 않자 아랍의 상인한테 애굽에 팔아넘기는 정말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되죠. 근데 요셉을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70명의 남자만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민족을 탄생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민족의 탄생을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또 그들의 어떤 신분으로요? 노예라는 신분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방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될 것이다. 그것이 애굽에서 야곱이 요셉이 먼저 가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의 꿈을 꾸고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떨어져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형제들은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 총리로 있자 벌벌 떨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가 황금마차를 보내서
요셉이 황금마차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그때 약 남자만 7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애 포함하면 한 40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애굽에 이민 와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살았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네,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시나이 반도에서 나일강 삼각 지역에서 오른쪽 끝입니다. 국경이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성서 지도입니다. 예, 성탄절을 제가 드릴 텐데 그 성서 지도 보면서 고센 땅이 어디인지 이제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하면 돼요. 국경이 가까운 나일강 삼각주의 오른쪽 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국경에 가까운 마을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끔 국경 마을에 그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7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후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런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360년 동안은 이제 이들이 살게 됩니다. 약 120년 동안 노예 생활은 이들이 약 14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고요. 약 220년은 이들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그 세계 자유 시민으로 200년, 220년 살 동안에 그들은 요셉이 죽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일, 자녀가 부모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피드백하고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말씀 읽으려면 졸려요. 말씀만 읽어야 또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 220년 동안 그들은 자유시민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흐릿해지고 잃어버립니다. 먼 전설의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그들은 희명이 간직하고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20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8절 이하 보면은 이들이 애굽의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셔서 이들을 노예가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430년 찰쯤에 하나님이 8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준비합니다. 굉장하죠. 모세가 살 수 없었잖아요. 왜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히타이트 왕조가 등장합니다. 반란이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없애고 히타이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새 왕조가 세워져 봤더니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적군과 내통하면은 자신들의 왕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는다고 성경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영적 원인은 에스겔 20장 8절 이하에 이들이 애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들이 저버리고 애굽의 신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서 노예 삼았다고 에스겔 2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사람들이 깨트립니다. 언제나요. 혼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늘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근간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또는 이 진실한 단어를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를 한글로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항상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누구를 택하신 거라고요? 모세를 택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태어날 직전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 산의 아이는 다 산파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 이름 뭐죠?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냅니다. 왜 모세를 살려냈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모세를 잉태했을 때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요게벳이 모세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추측합니다. 남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궁에 10개월을 아이를 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지금 잉태한 그 아들은 민족을 구원할 나의 택한 종이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남자아이는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구니를 만들죠. 바구니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바구니가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자, 모세가 이 조그마한 바구니를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 못해요? 운전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대신 요게벳은 강가에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죠. 이게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세상의 강물에 띄워놓고 어머니는 그 강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어머니는 어떤 존재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는 영적인 양육에 비하면 참 쉬운 겁니다. 어머니는 두 가지 양육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양육이 있고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도 해산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산하고 영적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걸 잘 몰랐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이 조그만 바구니에다 띄워보냅니다. 모세가 이 조그만 바구니를 운전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냥 모세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어머니 요게벳은 그저 요단 강물에서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바구니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이 노아의 모세의 바구니, 노아의 큰별 이런 단어가 우리 단어 다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 씁니다. 이거는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바구니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쓰신 것은 성령님의 의도적인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뭐가 없어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방향을 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딱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바구니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획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요? 애굽의 공주로 바구니가 가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고 40년 후에는 하나님이 애굽을 연단의 불 속에 시내산국을 보내가지고 호렙산 보내서 40년 동안 외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단의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외톨이 신세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보통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든 성도든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습니다. 왜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금멸유관 주시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합니다.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민족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이 뭐예요? 나의 백성을 애굽에 가서 구출해 내어라. 모세가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구하는데 바로가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늘문을 열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 10가지 심판을 쏟아 부으십니다. 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파리가 온 곳에 파리가 가득하고 독종이 나게 하고 막 깨구리가 가득하게 하고 이 9가지 이러한 재앙을 쏟아 부었지만 바로가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심판이 뭐예요? 모든 애굽의 첫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리라.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 받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을 내가 주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10가지 심판입니다. 그 심판. 이거는 심판입니다. 애굽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까지는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문이 열리고 애굽 땅에 쏟아집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13장이 그래서 이제 무교절, 유월절이 됩니다. 이때 바로는 자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밤에 비명소리가, 통곡소리가 애굽 나라 전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장자는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열으시고 진노의 심판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들 바로는 비로소 항복하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그들은 그날을, 그 밤을 무슨 밤이라고요? 유월절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게 가기 때문에 무교병에 발효되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것이 7일 동안, 그걸 무교절입니다. 예. 유월절이 시작하고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떠나가면서 이제 13장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는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계속요.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7장에서부터 이 13장까지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쏟아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을 하나님 계획과 약속을 따라 애굽 땅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던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유언이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찾아오시리라.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 동사에, 히브리어 동사에. 근데 창세기 50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리라. 이렇게 번역했고 지금 약 360년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함께 가져오면서 옮기면서 요셉의 유언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치밀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지금 출애굽기 13장 19절 사이에는 시간이 몇 년이요? 360년이요. 360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때 요셉의 유언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참 성경은 샌드위치 기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그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애굽에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셉의 유언을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불기둥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한 불기둥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고 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하늘과 땅 연결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쫙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문을 열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 언약을 다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유언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하면서 하나님 불기둥을 빨간 불기둥을 하늘 땅까지 쫙 연결하면서 그 불기둥이 이들을 쫙 인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만에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음성을 말씀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소개한 말씀이 다 어디에 자세히 나온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곧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세상은 7 두루마기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이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예수님 너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다할란 때, 특히 7년 다할란에 저는 이 7 두루마기의 심판으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지진과 전염병과 화산 폭발과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과 흉년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애굽에게 쏟으신 10가지 심판의 재앙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 7 두루마기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때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문제는 이것을 교회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교회가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충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쏟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이게 성경을 많이 보면요, 이게 그렇게 딱 연결됩니다. 성경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세상 요한계시록에 6장에서부터 7가지 두루마기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이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여러분 애굽에서 그 모든 물이 피가 돼서 물을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교회 요한계시록 심판 가운데 생수가 다 고갈되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바다가 다 오염되잖아요. 흉년이 들잖아요. 온 세계 지구가요. 뭐 화산 폭발, 지진 난리가 나고요.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창궐하잖아요. 7 두루마기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때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세상에 디지털 독재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 믿는 것을 못 믿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배교하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육류표를 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 믿어도 육류표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육류표를 거절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구별한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뭐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 육류표를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육류표가 세상이 우리에게 육류표를 줄 때 이게 육류표다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말 안 해주고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육류표를 인식할 겁니다. 아주 쉽게 인식할 겁니다. 베리칩은 옛날 말이에요. 이건 석기시대 말이에요. 베리칩은요. 지금은 순식간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육육이 인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피부로 못 느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심판에 하늘을 열어주고 10가지 심판을 쏟으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40 동안 밤낮 홍수나게 해서 하나님의 슬픈 눈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잖아요. 성경은 반복돼요.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요한계시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선지자가 무슨 예언했어요? 주로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정확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가 알렉산더가 멸망당할 것이다. 알렉산더 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또 그 전에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것이다. 수많은 예언을 한 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세계의 모든 역사에 왕국들을 다 멸망할 걸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예언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무슨 날이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야곱이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이 세상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큰 소리를 외칠 것이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크게 울리면서 온 세계에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돼서 들림받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쫙 들림받을 겁니다.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고 이들을 구출해내면서 10가지 심판을 쏟으며 이들을 구출해내면서 불기둥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약 3,5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요셉의 예언이 참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름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거 은유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등 따심과 배부름이 있어도 우리는 바짝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 내 주님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언제나 하루같이 내 주님 예수님 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늘이 열려서 우리 주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확 들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들림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우리가 들림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 재림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이곳에 열립니다. 그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하고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사야 65장 66장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이 열려서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천국 가서 보고 가서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거를 천국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 조금 이상한 걸 왜 들으려고 하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천국 갔다 온 사람한테 그냥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개뿔이에요. 진짜 믿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뭘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은 안 읽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한테 뭐 조금 들어서 긴장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주님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열흘 후에 오실까? 한 달 후에 오실까? 다 깨워서 긴장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옷을 주고 오리를 가질 때 심도 같이 걸어가지고 누가 꾸고 자올 때 다 꾸어주고 누가 무엇을 달갈 때 다 주고 예. 산상순 마태복음 5장 7장을 내 일상의 삶이 되면서 우리가 지나가다 거지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물도 주고 음식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나보다는 남편을, 나보다는 아내를, 나보다는 자녀를, 나보다는 이웃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주님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설레이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어떤 어려움도 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극복해가면서 내 삶의 목적은 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금면류관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 권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주님 오실 날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그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6월절 목요절 말씀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쭉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잖아요. 1시간 정도요. 쭉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 우리 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월절 애굽을 탈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기 직전인 거예요. 예,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날을요. 예수님도 모르셔요. 아버지만 아셔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다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구름 타고 오실 날,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인상 찡그리면서요? 불평하면서요? 원망하면서? 아니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신음하고 상처받지 않고 사람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어떤 재정의 어려움에 내가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들이시는 번제가 되십시오. 번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뜻으로 드는 제사가 번제, 다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온몸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이 찬송 부르면서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당당하게 떠났을까. 그들이 막 실패자처럼 막 절망하며 의기소침하게 떠나간 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여호와의 깃발을 날리며 애굽 땅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아멘.